헌금은 드리는 원리와 또 넘치도록 많이 채워지는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투명한 집행입니다. 거기까지가 신령한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바울이 헌금의 원리를 짚어주는 걸 들었고, 그리고 힘에 겹도록 그러면서도 기쁘게 드리라는 바울의 권고를 함께 들었습니다. 헌금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비우신 우리 주님의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기쁘게 기꺼이 힘에 겹도록 구제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깊이 감동되어 있는지, 믿음이 충만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헌금을 이야기할 때 부차적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헌금 문제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되도록 언급하지 않아야 되는 부차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꼭 집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깊게 바라보셨고 그걸 말씀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헌금을 이야기할 때, 이제 헌금에 속한 진리를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거친 헌금을 집행하는 과정의 그 투명성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를 따라 넘치도록 헌금이 모아지면 그 사실에서만으로도 우리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인 헌금이 어떤 힘 있는 개인의 생각으로 투명하지 않게 집행이 되고 사용되면 그 감동은 금방 의혹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표현으로 드린 헌금은 그 집행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또 적절한 원리가 작용되어지게끔 해야 끝까지 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고, 헌금 드리면 교회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동의회 회원이고 또 어른들은 재직회 회원으로 누구나가 다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원리를 함께 알고 이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도 아까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때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대충 분위기는 파악하셨을 줄로 압니다만은 보다 선명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 현대어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로 24절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쏟은 관심을 기도에게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내 권유를 기쁘게 받아들여 다시 여러분을 방문할 뜻을 굳혔습니다. 그는 아마 나의 권유가 없었더라도 여러분이 보고 싶어 꼭 그곳에 가려 했을 것입니다. 나는 또 잘 알려져 있는 성도 한 사람을 그에게 딸려보낼 생각입니다.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의 설교자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헌금을 가지고 가도록 여러 교회가 선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도우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열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함께 보내는 것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취급하는 일에 혹시나 사람들의 의혹을 사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뒷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받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과 함께 또 한 형제를 보냅니다.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하여 이 사람이 열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남을 돕는 일에 열심히 일하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여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이가 있거든 나와 함께 여러분을 돕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두 형제에 대해서는 이곳 교회의 대표이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나를 대하듯 여러분의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쏟아주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사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 현실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근 때문에 고통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과 그 유럽 남부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에 거친 이 거액의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고 개인적인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듯이 1절 보이지 않죠. 각 교회에서 드려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과정에 이 바울이 선정한 디도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서 일관되게 추천받은 인물 두 사람이나 더 함께 가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20절과 21절에서 잘 표현한 거죠. 그 부분만 짚어서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그들을 함께 보내는 것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취급하는 일에 혹시나 사람들의 의혹을 사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뒷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확인받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분명한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흔히 믿음이 좋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지도자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제가 직접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방식으로 헌금을 집행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니까 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강단 위에서 감동을 주는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감동시켜가지고 그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목사님 한 분의 일방적인 카리스마에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이 완전히 신뢰를 보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성과 인간적인 약점들이 얼마나 쉽게 유혹에 노출되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잘 전달했다고 해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성이 색안경의 의혹을 가지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분이 아무리 신령하다고 그래도 돈을 실제로 자기가 혼자서 사용하다 보면은 욕심이 발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런 의혹과 비방이 수군거림으로 퍼지게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 정직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명백하게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이 말을 편지로 강력하게 써보내고 있는 이유고, 실제로 그렇게 조처한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고 디도를 세웠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인정받고 청구받은 두 사람의 증인을 더 첨가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할 생각인 겁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이런 교회가 빠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나 함정의 사례는 한국 교회의 역사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각 교단들마다 신학교 문제가 없는 교단이 없어요. 조용한 교단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신학교라는 것이 교단의 모든 소속된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바른 신학으로 양육되는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헌금을 해갖고 세워지는 게 신학교거든요. 그래서 지교회에서 거둔 거액의 헌금으로 신학교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또 막대한 운영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리하는 주체가 어떤 개인의 사유화가 되는 문제가 항상 있어서 한국 교회 교단마다 신학교 문제로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단도 대표적인 그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교단은 한국 교회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한국 사람에 의한, 한국 사람의 그 영적인 지도력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자생적인 교단이라는 이 자랑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자국에서 자금 끌어다가 돈 지원해주고 그렇게 세워진 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대문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치선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별명이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눈물의 기도로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이 한국 교회의 교단을 이끌어 가셨던 분입니다. 바로 이분의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이 대신교단이에요. 우리 대신교단은 무슨 큰 교단이 이렇게 갈등으로 분리되면서 파생돼 나와가지고 또 다른 작은 교단이 형성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한 믿음과 한 고백으로 이렇게 함께 모인 목사님들이 우리가 교단을 설립하고 신학교를 세우자 이렇게 세워진 자생적인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세우신, 설립자가 돼서 세우신 교단, 신학교가 대한신학교였어요. 하지만 김치선 목사님은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시었으면서도 신학교를 자기 개인 명의로 관리를 했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세금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국가를 상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이 바울이 생각했던 우리 이 죄성의 연약함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 못하고 개인 명의로 갖고 신학교를 갖고 있다가 그게 아들에게 또 물려지게 된 거예요. 교단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경건하셨던 김치선 목사님이 운영하실 때는 개인의 명의로 갖고 있었지만 그분이 운영하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 아들 때에 가서 이 신학교 자금을 그냥 자기 가정에서 사적으로 유용해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큰 부채를 안게 됐어요. 경영난에 빠지니까 학교를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교단에서 헌금해서 세운 신학교를 명의가 자기 거라는 이유로 팔아먹었어요. 그게 이제 안양대학교입니다.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또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스럽던 대신교단의 대한신학교는 어느 날 난데없이 안양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종합대학을 목적으로 하는 그 개인 운영자는 학교를 이 김치선 목사님의 신앙 정신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점점점 지금 세속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급기야는 우리가 거기도 지금 경영이 부실해져 가지고 이단 종파한테 학교가 넘어간다는 초유의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뭐냐? 김치선 목사님이 그토록 뛰어난 경건을 가지고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현실적인 투명성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신학교가 사유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시거나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우리 교단을 설립하신 김치선 목사님이 얼마나 뛰어난 신학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경건하고 훌륭한 목회를 하셨던 분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분 당대에는 신학교도 건실하게 잘 운영하셨어요. 개인의 명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라는 부분을 간과하고 이 객관적인 투명성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각 교단마다 다 그런 문제로 신학교가 난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헌금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야 되는, 이 편지로 기록해 놓으셔야 된다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이 드리는 마음과 모여진 거액의 성과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야, 우리 교회는 헌금이 이만큼 나와, 그걸로 자랑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유명한 교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그 투명성이 없는 것 때문에 분열되고 다투고 교회들이 심각한 문제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뉴스에서 많이 접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으로도 그런 일들 때문에 정말 부끄럽게 다투는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헌금의 사적인 유형에 대한 이 심각한 부작용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교회를 이룬 우리 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후대에 문제가 안 생긴 교회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과 헌물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카리스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이게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도록 현실적인 장치를 해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거액의 헌금을 관리할 때 혼자 뛰어들지 않았다는 것, 디도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각 교회 청구를 받는 2명의 증인이 더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현실적인 시스템입니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경건한 사람 안에도 탐심의 죄성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가진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영성으로 평양 산정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또 1907년도 전국적인 부흥의 열기를 번져가게 했던 주요 인물 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마저도 그런 유혹을 피해가지 못했던 분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그 부흥회가 시작되기 전에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온 회중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석상에서 자신이 간직하고 있었던, 감추고 있었던 은밀한 죄를 자복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이 죄인이올시다. 이렇게 시작한 그는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 달라고. 아내가 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네가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니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서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걱정 없이 살도록 처리해 주시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선주 그때는 이제 장로님 시절이죠. 유산을 잘 정리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재산을 정비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수고비는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수고비를 챙겼다는 거예요. 본인이 말하지 않고 유족들한테.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이 막 강하게 압박하시니까 공개석상에서 자백을 한 겁니다.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러고 우니까 그 현장이 전부 막 그런 죄를 자백하는 은혜로운 현장으로 뜨겁게 달궈졌다는 얘기가 1907년 대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의 사례입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탐심의 유혹은 그 넘어질 위험성이 그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을 바울은 처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잖아요. 나는 사도다. 내가 주님의 직접 임명을 받은 사도인데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자기가 홀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들의 보기에도 투명해야 된다. 그걸 꼭 세워야 된다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 집행에 있어서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당회에서도 이 일에 대한 아주 최근의 경험이 있습니다. 윤여왕 목사님 아내인 이정옥 사모님이 식도암 판정을 받고 병원비가 없다는 딱한 사정을 노회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당회에서 의논했습니다. 즉시 선교부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세밀한 형편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하기를 특별 헌금을 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알려서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을 재정으로 채워서 필요한 병원비 500만 원을 보내드리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당회원들 생각하기에는 평소에 우리가 절기 헌금하고 그러면 200만 원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면 300만 원 정도 나와요. 통상적인 통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재정을 한 200만 원 못해서 500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밝힌 거예요. 그런데 특별 헌금을 한 결과는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감동시키셔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고 927만 원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큰 액수가 모아졌습니다. 이제 결과를 놓고 다시 당회를 열었어요. 처음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1차 병원비가 500만 원 정도라니까 그래서 특별헌금을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500만 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비치해 놨다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으면 그때 보내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회원이 8사람이에요. 저까지 포함해서 8사람이 한 사람씩 다 의견을 내가지고 의견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직접 감동하셔가지고 목적 헌금으로 주신 그 금액을 우리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운영을 하자라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중론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주신 헌금 전부를 전액 바로 송금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감동으로 의견을 내고 다듬어서 어떤 합리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한 결론을 만들어 나갈 때 그 과정에는 한 개인의 탐심이 끼어들 여지가 안 생기는 것이죠. 그게 투명성입니다. 헌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모여 있지만 우리 각 개인 안에 존재하는 탐심의 유혹은 항상 경계하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개인의 경건으로 이겨내야 하는 동시에, 이겨나가야 하는 동시에 재정을 관리하는 교회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탐심의 유혹이 끼어들 수 없도록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이 바이블 칼리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6권의 책을 이게 2년이라는 과정을 통해 쭉 배웁니다. 그 책은 예수님의 일평생을 따라가면서 목회적인 주제들을 다 가지고서 목회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사역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사역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게 사역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교과 과정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가룟 유다 항목이 꼭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헌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도둑놈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는 도적이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헌금을 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서 교회 재정을 관리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 되느냐를 가르칩니다. 5가지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원리가 이겁니다. 반드시 헌금을 다룰 때는 2사람 이상, 혼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사람 이상, 그리고 회계장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계좌, 일단 제목으로 기억해 두세요. 2사람 이상과 회계장부, 그 다음에 은행장 계좌, 그리고 소액 헌금 상자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금고, 영수증철, 그리고 매년 시행되는 감사, 이 5가지가 투명한 헌금 집행을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원리는 교회 전체만이 아니라 각 기관과 부서에서도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면 안전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서들은 이 원리를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소년들까지도 어떤 작은 모임에서, 교회 밖에서라도 말이에요, 친구들 사이에 어떤 모임에 공동이 된 자금을 관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 회계 맡아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금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5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고 있으면, 야, 이 사람은 정말 맡길만해, 신뢰할 만해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2사람 이상이 하고 반드시 회계장부에 기록으로 남겨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아진 회비를 처리하거나 교회 헌금을 관리할 때는 한 사람이 정리하고 개수를 하고 기록 적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2사람 이상 반드시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재정부가 여러 명이 있죠. 적어도 3명, 4명이 늘 헌금 집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집계된 모든 헌금은 수입과 지출을 반드시 바로 당일에 회계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은행 계좌라는 말은 그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바로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라는 원리입니다. 공적인 자리로 자금을 딱 묶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과정이 공적인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계좌로 들어가야. 세 번째는 소액 헌금 상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계좌로 다 집어넣지만 피치 못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분량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걸 시제금이라 그래요. 그 시제금을 개인의 지갑 속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서 안전한 금고나 상자를 만들어 자물통을 채울 수 있는, 거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그 잔액은 언제나 장부의 잔액과 일치되게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장부하고 현금만 정확하게 맞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헌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출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출 항목마다 지출 결의서를 만들어서 그 지출 결의서와 일치되는 영수증이 또 있어야 돼요. 실제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거기서 가게에서 발행해 주는 영수증이 반드시 영수증으로 첨부돼야 투명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영수증찰.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했어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인 감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 2번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고 과정에 누락은 없었는지, 영수증이 빠져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상반기 결산 보고를 각 기관마다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다들 제출해 주셨습니다. 건전하게 집행이 잘 돼 있는 것을 점검하고 이제 당회에서도 저만이 아니라 당회원들과 함께 살필 것입니다. 교회 재정도 그래요. 한 해의 시작 첫 출발이 되면 공동의회를 통해서 전년도 결산을 보고하고 여러분 다 참여한 가운데서 그리고 예산을 승인받고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재직회가 열려서 그 일이 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재정 관리의 시스템이 잘 구비돼서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개인의 임의대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안전망이 잘 확보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재직회 공동회의를 통해서 점검받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있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또 각 기관이나 부서 개인들이 공적인 자금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오늘 들으신 이 5가지 실제적인 내용 2사람 이상이 해라. 장부에 바로 기록해라.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지 말고 계좌에 입금을 해라. 현찰을 갖고 있을 때는 반드시 현금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물통 장치를 하고 잔액을 일치시켜라. 그리고 철저하게 영수증으로 객관성 있게 구매한 내역을 증명해라. 그리고 주기적인 감사를 받아라. 여러분 개인이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회계를 맡아가지고 돈을 관리할 때도 이 5가지를 염두에 둬갖고 문서를 정리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하시면 이야 이 사람은 뭘 맡겨도 신뢰할 만해. 이런 칭찬으로 여러분 자신의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에게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기록한 게 아니라 현금의 내용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려지는 내용에도 우리 믿음이 고백돼야 되고 집행되는 과정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서 시행돼야 된다는 거 들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투명하고 신실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